선생님을 무척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보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더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비 오는 날 엄마가 새로 사준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갔더랍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산을 놔두었던 그 자리에 그 아이의 우산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가 실수해서 가져간 모양입니다. 엄마가 사준 아름다운 우산이기에 안타까워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왜 우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듣고서 자기 우산을 아이에게 주면서 달래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그 선생님이 준 우산을 다시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우산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모 한 장을 써서 다시 하교하는 길에 그 아이에게 메모와 함께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쓴 메모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착하고 바르고 또 늘 밝게 생활하는 그 아이의 모습 너무나 좋다고, 우산 하나쯤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메모를 남겨서 그 아이에게 편에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주신 우산을 들고서 자랑을 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선생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이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장래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 여선생님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닮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 아이도 자라서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짐이 몹시 가난해서 학교의 미술 시간에 그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도구를 가져갈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힘겨운 집안의 아이랍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서 두 눈을 부릅뜨고서 이놈아, 도대체 이게 몇 번이냐? 너는 어찌하여 한 번도 준비물을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니?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그 꾸짖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머리를 꽉 꿀밤을 주면서, 야 이놈아, 너가 만약에 그렇게 준비해 올 수 없다면 다음에는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한 번만이라도 꼭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하였으면 좋겠다. 정 안 되면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화가 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이 아이는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그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을 또 강도질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서 17년 후 그는 살인 강도로 사형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존파 두목인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그가 사형 앞에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순간에 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인품은 선생님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성도님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어린 생명들은, 학생들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참 좋은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에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를 합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훌륭한 제자로 만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교사주일을 맞은 우리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 우리 이 교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가 끝나면 10시부터 교사회를 해서 11시 그리고 점심 끝나고 활동까지 온전히 주일 오전 하루를 풀로 섬기는 저들입니다. 저분들이 있기에 우리 한국인교회 어린 생명들이 말씀 속에서 자라고 미래가 밝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놀라운 것은 좋은 선생님인 바울을 만나서 그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3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한 훈련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잘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스승인 바울이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리다라는 이야기는 유치부, 초등부 이 나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연세가 있는 나이가 있는 어른들에 비해서 젊었다라는 겁니다. 한 30, 40대 정도 되는 그 나이였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지도자로서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영적 실력을 쌓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숙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도록 그런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인교회 교육부 지도하는 교사들 연령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어린 것들이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고 믿음 생활했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했다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된 청년들이여, 나이가 어리다고 자신들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실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 섬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영적인 교사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7절과 10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곧 믿는 자들의 구주와 소망이 되신 주님을 가르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스승인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영적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경건한 삶 그러면 뭐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또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이런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비밀, 경건의 원인이요 모범이요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성을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경건한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말, 경건한 삶,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모양대로가 아닙니다.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인 그 하나님의 인성과 또 그 도덕적인 속성들, 인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첼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다시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영적인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정말 건강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주어진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현세적인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참된 인간됨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연령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교사의 권위는 생활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습관이나 품행,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행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행실과 말에 있어서가 아니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제대로 하면서 행실이 그 말에 따라가지 못함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하라 말은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그 신앙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말한 신앙에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정절이라는 것은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뿌레사, 순수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신앙의 자세, 특별히 내적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건해서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이라는 걸 아시죠? un ejemplo,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몰대를 뜬다 그러죠. 본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교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 성품이 반듯하고 또 배우는 학생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이 되기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이 존경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이라면 아주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선생님 말은 잘 듣고 선생님이 한 말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잘 하는데 부모의 말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했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었어요. 혹시 우리 아동부와 어린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 말씀하면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꼭 좀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학부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한 달 후에 오세요. 아니, 한 달 후에 왜 오라? 뭔가 좀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약속한 대로 다시 선생님한테 왔더니 또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아직 안 됐다고, 한 달 후에 다음에 와주시라고. 그래서 또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2달이 지나서 갔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하더래요.
얘야 이제부터 사탕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가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고서 이 아이가 사탕을 안 먹고 딱 끊더랍니다. 어머니는 너무 이상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얘야 사탕 먹지 마라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으셔서 2달이 걸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고 하면서 그 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하고,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도록 권유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릇된 사상과 그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학과 믿음 위에 서도록 권유하는 일,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고요, 배워서 학과 믿음 위에 서야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를 가르치는 교사들, 아니 삶의 자리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 교사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숙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교사, 성숙해야 할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하는가?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받을 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분을 받았을 때, 교사라는 직분,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을 때 내 속에 있는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 사명,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행함으로 성숙시켜 나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능력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초반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멜레타오라는 이 말은 숙고하다, 신중히 돌아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전심전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나태한 일을 한 사람, 나태한 사람 믿음의 성숙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교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책임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교사들이에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명을 가진 교사들은 자신의 성숙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숙을 위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들 속에 형성되어지는 그 성숙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아십니까? 교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학생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사의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학생 믿음도 성숙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성숙하는 일에, 성숙함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돼.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베르세바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자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 99도 기쁘지만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교사 직책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의 직책이 참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의 사명에 대한 가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좋은 부모 교사가 되십시오.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당부했어요.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의, 내 자녀의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는 그런 부모들은 안 계시는지요? 정말 내 아이의 영혼의 교사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교사들은 전심전력하여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숙함을 통하여 또한 연약한 자를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주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